만남이라는 것은 늘 하는 얘기지만 우연이 없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압니다. 아까 들어오는데 목사님이 인사 이렇게 하셨는데 이렇게 어렵게 오셨다니 쉽게 왔습니다. 제가 집이 송탄이기 때문에 한 15분밖에 안 걸려서 아주 쉽게 왔고, 또 주일날 벼랑간에 이렇게 말씀을 요청을 받았는데 쉽게 허락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교회 사역을 지금 하지 않기 때문에, 어린이전도협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쉽고 간단히 왔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요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주로 이제 교회에서 저를 초청할 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해서는 많은 목회자와 교회들이 다 알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것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래서 조금 무거운 주제 같지만 오늘 제목을 사명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명자. 여러분, 사명자가 뭘까요? 먼저 그러려면 사명. 제가 국어사전 쉽게 찾아봤더니 사명 이러니까 맡겨진 임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명자는 뭐냐면 맡겨진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을 사명자라고 부르겠죠.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명자 그러면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들을 사명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 또 교회에서 내가 장로나 집사나 어떤 직분을 맡았다면 내가 사명을 맡았다, 사명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명자는 그런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자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모두가 사명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기 우리가 6장 10절부터 18절 말씀만 읽었지만 원래 이 배경을 알려면 그 전에 있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크게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패했을까? 그들이 많은 전쟁 가운데 늘 승리했었는데 왜 패했을까? 하나님의 법궤가 함께하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법궤가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에서 패했구나. 야, 빨리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것이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서 전쟁에 패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갔지만 여전히 그들은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십자가 이렇게 배지도 달고 막 십자가 반지도 하고 다녀요. 그것이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러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상징일 뿐이지 그것이 능력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갔지만 그들은 전쟁에서 여전히 패하게 되었고, 결국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죽었고 그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그뿐만 아니라 전쟁에 패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를 취득해가지고 그것을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보니까 다곤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팔다리가 부러지고 하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뭘까? 그래서 그들이 고민해서 생각한 게 뭐냐면, 야, 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그들이 생각하게 되었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그들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대로 이제 전나는 두 암소를 베스메스를 향해서 새 수레를 만들어 가지고 보내는데, 여러분 그 두 암소가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그 베스메스를 향해서 도달하면 이것은 저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재앙이 왔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이 배경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우리가 사명 맡은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죠. 예수 믿어보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만사 형통입니다. 근데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으면요, 없었던 어려움이 막 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던 내가 막 일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단이 가만히 있는데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단이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 만사 형통된다는 것이 실제로는 가짜예요. 예수 믿으면요, 어려움이 더 많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더 큰 환난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그것은 우리가 가장 큰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는 축복, 가장 큰 축복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형통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 전나는 두 암소가 있습니다. 이 암소에게는 이 일,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야 하는 이 사명을 맡았는데 이 사명을 하기도 전에 그 앞에 어려움이 4가지나 있어요.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중고라고 그래요. 아시죠? 네, 4가지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첫째로 뭐냐면 여러분, 전나는 두 암소예요. 그리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젖 먹는 새끼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젖을 먹여야만 되는 그 새끼를 떼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이 두 암소에게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신고 온 신발이요, 좀 커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신발을 샀는데 너무 꽉 껴가지고 너무 아픈 거예요. 뒤꿈치가 막 까질라고. 그래서 신발을 하나 넉넉하게 샀더니 커. 근데 편하긴 너무 편해. 오늘 그래서 깨끗한 새 신발을 신고 올까 아니면 편한 신발을 신고 올까 하다가 편한 신발을, 표가 잘 안 나죠? 예, 제가 잘 조심스럽게 신고 있어서 편한 신발이 좋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 여기 두 암소는 멍에를 메어야 된다.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멍에를 아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농사를 지으셔가지고 아주 어렸을 때 소가 멍에를 메는 거를 보았고 저도 멍에 먼 소를 몰아본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런데 멍에를 메면 여기가 까져서 여기가 굳은 살이 들었어요. 소가. 얼마나 여기 아팠을까. 멍에가 아픈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았으니까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런데 그 먼 길을 그대로 직진해서 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여기 끌어야 될, 멍에만 맨 게 아니라 멍에를 메고 수레를 끌어야 되는데 수레가 또 뭐예요? 새 거예요. 새 수레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얼마나 익숙하지 않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 하나는, 4번째는 뭐냐면 그냥 혼자 가면 내가 알아서 갈 텐데 2마리가 가야 돼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보조를 맞춰야 돼. 얘가 하나 있는데 둘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두 암소가 처음 만났어요. 연습할 시간도 없어요. 두 암소가 근데 같이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이 안 됐는데 얼마나 힘들었을까. 보조를 맞춰가야 되는데 내 마음과 저 마음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 네 가지의 사중고를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쉽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려움 투성이로 나는 예수를 믿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암소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를 향해서 이제 곧장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 길을 갈 수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 그래도 괜찮아요. 그거 참을 수 있어요. 나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들 내가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돼요. 이런 믿음만 있다면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많은 사명자들, 아니 지금 현 시대에서 우리 시대를 살고 있을 때 우리보다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이렇게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꿋꿋하게 그 길을 어려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 맡은 자가 그럼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합니다. 맡을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는 그냥 묵묵히 그 길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 하반절에 보니까 여기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에게 누가 있었냐면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구경꾼들이. 누구예요? 여기 블레셋의 5 방백들이 쫓아갔어요. 뭐 하려고? 구경하려고. 무슨 구경이요? 이 두 암소가 진짜 가는지. 그런데 이 속마음은요, 잘 가는지가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중간에 가서 되돌아서서 새끼를 향해서 돌아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또 하나는요, 가다가요, 좌우를 살펴보면서요, 엉뚱한 길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이 블레셋의 5 방백들은 벳세메스를 향해서 곧장 가지 않고 중간에 탈락하거나 아니면 가다가 거부하는 것처럼 안 가 하고 멈춰서는 거죠.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아요. 또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그 부류는 뭐예요? 벳세메스에서 멀리서 그 두 암소를 끝까지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의 마음속은요, 멀리서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어땠을까요? 좌우로 치우치면 안 돼. 멈추면 안 돼. 돌아가서는 안 돼. 그대로 여기까지 와야 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너희들이 증거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막 응원하는 무리들이 있었죠. 오늘날 얘기하면 저는 이 두 부류가 관중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맡은 자로 그 길을 갈 때에 우리를 바라보는 관중들이 있습니다. 두 부류의 관중들이 있는 것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얼마나 잘 믿나 보자? 그 사람들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뭐 하려고요? 실패해서 멸시하고 조롱하려고. 그렇지. 그래, 나는 알고 있었어. 기껏해 왜 그 정도지 뭐 하고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우리를 쳐다보고 관심 있게 집중해서 보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나 혼자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류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증거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어려워도 힘들어도
힘들고 이렇게 엄청난 일이 다가와도 나는 꿋꿋하게 그 길을 가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고 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조롱하고 비웃으려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은 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해 주고 응원해 주는 거예요. 조금만 힘내. 아니야, 옆 쳐다보면 안 돼. 뒤로 보다도 안 돼. 앞을 향해서 그래 조금만 더 가면 돼 하고 우리를 옆에서 여러분을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귀한 분들이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시 보이죠, 그렇죠? 옆 사람이 옛날 같지 않아 보이죠? 멋있어 보이죠? 그래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서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내려놓는 게 아니고 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그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길을 멋지게 달려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 나무를 베고 그 암소들을 번제말로. 사명자는 뭘까? 사명자는 한순간 한때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자는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두 암소가 베세메스에 딱 도착했을 때 여러분, 베세메스 사람들은 얼마나 환호했을까요? 그때 그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수고했어 하고 아주 좋은 여물을 가져다가 또 맛있는 물을 가져다가 수고했다고 격려해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두 암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라면 우리가 어디까지 감당해야 될 건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사명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어요. 와, 청년의 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정적으로 섬겼는데 결혼하더니 남편이 안 믿어서 그냥 예수를 아주 뭐처럼 뻥 쳐버리더라고. 우리의 삶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끝도 주님의 사명 맡은 자의 삶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암소는요, 베세메스에 도착했을 때 사람으로 말하면 뭐예요? 직사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는 뭐 해야 돼요? 그 놓고 온 새끼를 데려다 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픔을요, 위로해 줘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부족했는데 이 두 암소는 도착하자마자 좋은 여물도 먹지도 못하고 칭찬도 먹지 못하고 두 암소는 바로 번제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 비참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음받은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뭐 하려고? 찬송케 하려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여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연습들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예요. 나는 매주 주일만 되면 매주 감사헌금을 한대요. 그런데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마치고 이제 목욕탕을 딱 가면 가만히 생각했더니 일주일 동안 감사한 생각이 하나도 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 감사헌금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 감사를 해야지? 아무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 목욕을 마치고 쫙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 이 목사님 머리가 하였는데 자기는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어떤 사람이 어쩜 이렇게 머리가 곱게 시셨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주일날 머리를 곱게 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부분 하셨다고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긍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명으로 사는 사람은요 어려움이 와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린 전도회 사역을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하면 대단하세요. 제가 원래 머리가 좀 단단하긴 한데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어린이 전도협회 안에서 제가 30년 사역했다 그러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껴요. 왜? 나보다 더 오래 사역한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죠?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기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봉사와 섬김은 끝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다 드렸는데 그 물질 막 드린 것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레이는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의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여기 보니까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냥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다. 그건 다시 뭐라냐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제가 상상하기에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두 암소가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을 예배한 거예요. 그런데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그 예배에 참여는 했지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물림 되거나 함께 묻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가족이 같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가족들이 함께 그 예배에 참여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자기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명 맡은 자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봉사하고 그걸 응원해 주는 것은 너무 좋아하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거 내가 박수만 쳐주고 응원해주고 기도만 해주는 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나도 주님 앞에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에 이렇게 작은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큰 교회 가면은요 그냥 일주일에 예배 한번 딱 참석하면 나는 할 바를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배에 한번 참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명의 그 일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묻혀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6절 말씀입니다. 지루하지 않죠? 곧 끝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이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봤어요? 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나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야, 그 여호와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시구나. 이걸 깨닫고 그들이 인정하고 가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읽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블레셋의 5방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다면 그냥 돌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의 삶을 돌이켰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성경에는 그런 예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아는 아람 나라의 장군이었던 누구요? 나아만. 여러분,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병이 깨끗이 났을 때 그냥 돌아갔나요?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직 신은 그분밖에 없다고.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다니엘의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아시죠? 또 누구예요? 다리우 왕. 그들이 많은 사건 속에서 그들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뭐냐면 이 세상에 살아계신 분은 너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리고 온 도의 이야기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블레셋 5방백들은요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팠겠죠. 제발 안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아쉬움을 갖고 그냥 돌아갔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를 보았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는 것을 많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될 거고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따라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 가정사를 잘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아들만 셋입니다. 네, 아들만 셋인데 우리 아들들이 기도에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요. 그 기도의 응답 때문에 지금도 성인이 되었지만 지금도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하게 해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의 경험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과 늘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 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소돈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골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게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요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날까지 있더라. 여러분, 베스메스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이 사건을요 묻어두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런 말 아시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발음은 그냥 알아서 들으시면 리마인드라는 말을 아시죠? 괜찮았어요? 네, 괜찮았죠? 리마인드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무엇을 생각나게 한다, 무엇을 깨닫게 한다, 무엇을 다짐해서 말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삶에 자꾸 리마인드하는 거예요. 이때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길 수 있었어. 여러분이 힘들 때 그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하는 이 리마인드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블레셋의 이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서 여기 베스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리마인드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자.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자, 하나님만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 리마인드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얼마나 기뻤습니까? 나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서 눈물을 뻥뻥 흘린 그날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날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너무 버거울 때, 그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감격의 때를 리마인드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래, 예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나 때문에 이런 희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지금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고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거나 하는 리마인드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자꾸 하나님을 떠나가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어려움을 당한지 아십니까? 리마인드를 잊어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뭘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켰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6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곡식을 주셨어 라고 하면서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생활할 때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하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명절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의 리마인드의 명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사명자의 길을 멋지게 감당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저도 사명자고 여러분도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사명자로서 주님 앞에 맡겨진 그 일을 멋지게 꼿꼿이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